나무석 어머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들 한번 했던 걸 잘 사유해 보시면서 오늘 공부를 가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65쪽이고요. 한번 펼쳐 보시고요. 또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니여 읽고 외움에 만약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지금 금생에 사람들이 업신여긴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해한 다음에 나무리에 설해 준다면 지금 심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늘 이렇게 나올 때에는 물론 금강경 전체를 설할 때이지만 중의적인 뜻으로는 바로 앞에 문장을 수식한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앞에가 뭐였냐면은 기억들 하십니까? 소법. 그러니까 아만 버려라를 가 아니었던 거지요. 아뜨만의 반대인 아나뜨만도 버려라. 흔히 무아라고 하는 거. 이 둘을 버리라고 하면은 심한 모욕을 당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는 실제로 지금 전 시간 얘기했지만 지구에서 논쟁이 아뜨만이 있다가 옳다, 반대에 아나뜨만, 그게 무아라고 하면서 아나뜨만이 옳다 이 논쟁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 2000년 동안은 했을 거예요. 법다옥계 출원한 겁니다. 지금 구마라집 스님도 오신 지가 아마 한 1670년가량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그 정도 전에, 그러니까 1700년이 조금 안 됐을 건데, 구마라집 스님께서도 그 비색성향 미촉법 또 버려라 요걸 빼셨고, 비상도 버려라도 빼셨고, 저번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맥락으로 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1700년간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려라 하면은 한 1700년 동안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둘 다 버려라. 그러니까 보통은 아뜨만이 맞다라고 하든지 그 반대인 아나뜨만이 맞다고 하든지 이래야 칭찬을 들을 것인데, 한쪽에서는 둘 다 버려라 하면 양쪽에서 심한 모욕을 받겠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주 심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깨달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잘 이해했다 이 얘기입니다. 둘 다를 버리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그는 머지않아 깨달을 건데, 그 심한 모욕을 받아서 깨달았다가 뭐냐면 전생에 수 없는 죄를 졌다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설하는 자가. 근데 사실은 그만 죄를 졌겠습니까? 모두 다 전생에 죄를 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윤회할 여정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가 이런 걸 설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생을 윤회할 건데 이걸 이해하고 설했기 때문에 그는 그 욕먹는 거로 가름하고 죄를 깨달을 것이다. 마치 앙굴리 마라가 살인자였다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공부를 닦은 다음에 그 99명을 살해한 죄를 돌멩이 맞는 거로 가름하고 깨달았듯이. 그러니까 여긴 더 좋네요. 돌멩이보다 쉬운 거로 맞네. 심한 모욕으로 받고 마네요. 네, 모욕으로 받고 그거로 많은 죄들을 더 받아야 될 걸 가름한다. 그래서 그는 깨닫는다. 모욕 안 받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런 건 없어요. 소금덩이경에도 나오지만 지옥 갈 죄를 최소한 돌멩이는 맞아야 돼요. 그럼 거의 안 맞은 거죠. 받을 건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받을 걸 돌멩이로 맞았으니 뭐 그 정도면 감수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큰 죄에 맞을 게 그 응보가 큰데 모욕으로 심하게 받고 만다.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 예. 수보리여, 내가 부처님이십니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생각하며 연등 부처님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에 수 없는 부처님을 뵙고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거니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닌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수 없는 생을 부처님들 밑에서 공부를 닦을 때에 그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이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거니와. 그런데 만일 여기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라는 건 산스크리트엔 전부 2500년 후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면 얻는 바 그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에게 그 수 없는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분의 1 내지 산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가자였을 때에 또는 스님이었을 때 부처님이 아닌 옛날에 수 없는 부처님께 수없이 보시한 공덕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기 이 경을 잘 이해하고 나무류에 설해준다면 더 크다 그러셨습니다. 혹자는 이걸 과장법이라고 할 줄 모르는데 이건 과장이 아닌 게요. 이렇게 나무류에 설해주는 자는 깨달을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공덕이 더 크다. 일반적 언어기 때문에 어여어여 넘어갑니다. 수보리여,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후 말세 2500년 후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모두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곧 산란해지고 미혹해지고
광분하여서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요 과보 역시 불가사의다. 과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못 깨닫더라도 아나함 높은 정거천에 가서 엄청난 수명을 살다가 여긴 다시 안 오는 거기서 해탈할 공덕이기 때문에 그 공덕은 과보는 최고로 크다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 깨달음의 과보가 낱낱이 어떤 건지 얘기한다면 미쳐버릴 것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요. 깨달음의 과보는 어마어마하다 하셨으니까 깨달음의 궁극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과보가 공덕이 얻는 게 궁극이 어마어마하대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 무아가 됐을 때에 무아니까 끝판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무아가 됐을 때 끝판을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그 공덕을 아무것도 없는데 미쳐버려요? 뭐가 어마어마하니까 미쳐버릴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뒷장 가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오되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앞에 나왔었던 겁니다. 처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거지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만 마음을 일으킵니다. 깨달으려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욕망하려고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마음을 어찌 머물고 예전 시간 한번 동영상 돌려보시면 그건 삼매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삼매 전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딱딱한 마음의 반대말이죠. 나쁜 마음, 착한 마음 하면 우리가 쉽지요, 단어가. 근데 착하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단어를 바꿨습니다.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중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로 통해되냐? 계율, 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아, 그럴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을 한번 보면 돼요. 시 전체는 못 외웁니다. 그냥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부끄러워했단가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게 자비심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신실하게 살고 싶다. 이거 너무 훌륭한 거죠. 이거보다 근데 공부가 좀 더 된 게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모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건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선 거예요.
딱딱한 마음에서 그게 나오겠냐 여겨보면 안 나오죠. 딱딱한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뭐든 죽어가는 것들은 모르겠고 나를 사랑해야지. 아니 나 죽어가는 걸 큰일 나지. 이게 딱딱한 마음. 뭐 쉬운 얘기라면 우리가 이기적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드러운 마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해하지 않고 계율이죠. 남을 도울 때 보시죠. 부드럽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곧 삼매에 든다. 딱딱한 마음은 세상살이가 다 딱딱하게 보여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 계율보시 하라 그러신 거고 한마디로 하면 유익한 요소를 키워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는 안굿다라니까 이렇게 계셔요.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못 보았다. 또 반대로 금방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못 보았다. 그 반대말을 동시에 하셔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이 부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길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말씀은 계율보시를 안 하면 길들이기가 어렵다. 어렵지요. 그거 자기 마음, 나도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가 되는데요. 마음이 미쳐 날뛴다가 되는데 길들이기 어렵죠. 계율로 제어되고 보시로 제어된 마음은 길들이기 쉽지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길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 부드럽고 행복하고요. 사실 어려운 일이 와도 자제가 되고요. 그런 마음은 이제 곧 삼매에 든다.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행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오되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되려고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나니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일까? 수보리여 실제로는 무법, 궁극의 거기에는 법도 비법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한자본에 그 뒤에 써 있는 걸 딱 잘라버리고 생략한 이유는 산스크리트엔 그게 없어요. 그래 생략한 거고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요.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면 나 아닌 다른 분들을 모두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언뜻 들으면 전에도 얘기했어요. 모순이다. 나도 못 깨달았는데 어찌 남을 깨닫게 하노. 근데 얘기 드렸습니다. 나도 못 깨닫고 남도 못 깨달았을 때 남을 깨닫게 하려면 법을 펼치는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돈 줘서 남이 깨달을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법을 펼치려면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잘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래야 전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돼 있어도 늘 나오듯이 본인이 받아지니고 이미 공부하고 닦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깨닫지 못했지만
나무 위에 설해 주는 거죠. 해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남도 공부되지만 자기가 더 돼요. 자기가 가르치다 보면은 혼자 공부할 땐 모르던 뜻들을 알게 돼요. 모르는 뜻을 더 알게 되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가르치다 보니까 또 속속들이 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건 가르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앞서서 얘기한 부드러운 마음, 더 나아가 자비의 마음이 점점 돼가요. 자비의 마음이 되니까 이 경이 이해가 더 돼요. 무슨 소리냐? 이 경전의 깊은 뜻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앞서서 불가사의라고 하셨듯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경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근데 그 안에 깊은 말씀은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불가사의라고. 머리로 이해할 수준 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비심이 있고 그런 어떤 삼매에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되고 경이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모든 중생을 멸도하였다지만 해탈시켰대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해탈한 바가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해탈했다 그 얘기예요.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도 그 내가 중생들을 가르쳤지라고 한다면 보세요. 내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중생이란 단어 다르게 해볼게요. 내가 너를 가르쳤지라고 한다면 나도 있고 너도 있잖아요. 쉽게. 궁극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티끌만한 법도 없다. 나와 너가 없다잖아요. 궁극이란 거기에는. 여기에 이 세계엔 있지요. 여기 이 세계엔 지금만 해도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해탈한 이가 나네 너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 중생 A 중생 이러면 그게 해탈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아상이죠. 나 잘났다 이 소리죠. 그냥 보살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정에 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려고 했고 그렇게 있었지만 결론으로 해탈하고 나면은 거기에 내가 멸도시킨 중생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그 한자본에 안 읽은 것은 그 법이 있지 않기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거기 궁극엔 무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해도 뜻은 뭐 틀리진 않아요. 산스크리트에는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궁극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이기 때문에 궁극에는 그래서 보살이라고 여기서 보살이라고 할 만한 그 보살승에 나아간다라고 할 그런 것이 없다. 궁극에는 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나 보살이요 나 보살승에 나아갔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이 세계에 속한 거지 궁극이 아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그냥 여기 써 있는 거로 여긴 산스크리트는 아니고 의역한 건데 한자에 아마 구마라주 스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차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했던가 그 깨달았던가 이런 겁니다. 그 연등부처님께서 그 옛날에 연등부처님께 배울 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법을 배운 바가 있어서 깨달았냐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의 그 처소 그곳에서 무법,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서 무법이 되라고 그랬기 때문에 깨달으신 겁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신 겁니다. 그 어떤 법이 있냐는 건 법도 법이지만 비법도 법이에요. 그냥 구성 요소예요. 법이라는 건 요럴 때 요게 법, 요건 비법, 요거 둘 다를 또 법이라고도 해요. 앞에서 법상을 취하더라도 그건 악연을 집착하는 거고, 나라는 견해를, 반대의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악연을 집착하는 거다가 나왔었지요. 그리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수도 없이 나왔죠. 그래서 무법이지요. 법도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둘 다 버려라. 이래서 무법이에요. 법과 비법을 다 버리면 이름할 수 없는 공이다. 이 공이 청정한 공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를 버려야 무법, 궁극이니까. 지금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어떤 법이 있어서라는 건 법은 요거거나 요거거나, 법이라는 건 두 개로 이루어졌다 얘기 드렸죠. 쌍으로 늘. 이쪽을 배웠다고 해도 반쪽 배운 거고, 이쪽을 배웠다고 해도 아까 집착, 반쪽을 집착하는 거니까 어떤 법도 없는 걸 배운 거지요. 어떤 법도 없었다.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실제로는 근데 법은 있으셨어요.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서 무법이 되라라는 게 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맞바로 무법이 되라가 아니라 과정은 비법에서 법이 더 좋은 거니까 법으로 가고, 종래에는 법도 비법의 반대의 반쪽인지 알고 버려라.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면 구체적으로 처음엔 이 세상에서 천상으로 가고, 천상이 더 좋은 거고 착하니까요. 나중엔 천상도 궁극이 아니니까 착한 신이지 궁극이 아니니까 천상도 무해서 무법해서 초월해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맞바로 무해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늘 악과 조건적 관계에 있으니까 궁극의 선이 아니다.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는 선이니까 선도 초월해서 그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 되라. 굳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궁극의 선. 그러나 그것은 악에 반된 바니 선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여시 그렇고 그렇다. 수벌이여, 실제로는 궁극의 거기에는 무법,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신 거다. 실제로는 궁극이란 거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됐다는 건요. 무법 있고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예요. 실제로 궁극이란 거기에는 무법, 궁극이란 거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있고로 무법, 무법이어야 공이고요. 공이어야 형체가 없고요. 형체가 없어야 편재합니다. 거기에 티끌 만한 뭐라도 있으면 그건 모냥이에요. 모냥은 궁극이 아니에요. 모냥이 있는 것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궁극이란 거기에는 공은 공인데 단멸에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청정한 공이고 삼보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법은 없어요. 법은 무법이야. 법은 비법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는 건 그냥 구성 요소예요. 이진법, 대소, 고조, 장단, 유무, 진실, 거짓 뭐 이런 게 다 법인데 거기엔 그런 게 없는데 뭐가 있냐면 법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삼보리가 있다. 그게 삼붓다입니다. 형체가 완전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고요. 법계를 오히려 이 법세계를 다 알고 다 보면서 완전히 형체 없는, 그래서 편재한 삼보리가 있다. 삼보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 얘기입니다. 그래 수보리여, 만일 그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깨달았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뒤로 가면은 법이 있다고 했다면 깨달을 거다라고 안 줬다는 건, 법이 있다는 거는 이쪽 법이 옳아요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한테는 수기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혹은 어떤 사람이 금방 옆에서 보다가 옳거니 저 사람 이거 얘기했다 혼났지, 이거래요 이거. 요번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것도 안 주신다 이거예요. 반쪽짜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더 저번 시간에 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봤어. 어떤 사람이 이걸 혼나고 저걸 혼나는 걸. 그래서 부처님께 이거예요 이거 합쳐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나 수기 받았다 하고서 아니래.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은 이게 둘 다 아닌 거라고 이제 부처님께, 부처님 이거예요 이거 했는데 사실 이게 공이 아니라 이 둘 다 아닌 건 이거였던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이랬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대여 컨닝했구나 옆에 있는 그것도 아니란다 하면서 그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버려라. 그거 다 쪼가리 다 모양이 있는 거 아니냐. 견해 모양이 있는 겁니다. 이 견해가 맞아요 저 견해가 맞아요, 이게 다 다른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부처님이 아닐 때 제가자일 때 연등 부처님께 배울 때에 연등 부처님께 이 법이 옳아요라고 제가자 석가모니님께서 이랬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어떤 법이 옳다고 했던 땡 그러셨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땡은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그대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님이 되어 샤카모니라 부르지 않았으리라. 실제로는 궁극에는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법과 비법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대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님이 되어 석가모니라 부르리라 하셨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좀 전에 샤카모니 부처님 이랬네요. 인도에 가면은 그 앞에 4대 성지 가면은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의 이렇게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노래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노래할 때 이제 음을 못 하겠다. 음을 내가 노래 음을 못 쫓아가겠는데 샤카모니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참 이쁘게들 정말 합니다. 그래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으신 게
궁극의 거기에는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약따라 삼막삼볼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연동부처님께서 그거를 이해했다면, 법을 관통했다면 이제 그 세월 지나 그 내세에 언제 그 샤카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열애심력으로 아시죠. 전지전능한 열애심력으로 아시고 수기를 주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열애라 하면 한자 한번 봐주세요. 왼쪽으로 넘어가야지 함자가 나와요. 제법여의라고 나왔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 곧 제법여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한자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산스크리트 본에는 요게 좀 길게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길죠? 첫 번째는 참되고 그러함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일단 1번이 참되고 그러하시다는 거죠. 이 참이 혹시 그 거짓과의 반대말인 참? 아니죠. 앞에서 했다시피 부처님께서는 거짓도 버리고 참도 버려라. 그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굳이 이름으로 하면 이런 참되고 그러함. 첫 번째가 그래서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생겨나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열애란. 생겨나지 않음 좋아요? 안 좋은데? 생겨나고픈데? 그런데 생겨나는 거는 죽잖아요. 생로병사. 그리고 또 생겨나지요. 그게 윤회잖아요. 열애는 생겨나지 않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생겨나지 않음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멸이죠. 불생이니까 불멸입니다. 불생이니까 당연히 불멸인데 생겨나지 않고 죽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옳거니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당연히 아무것도 안 생겨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죽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단멸은 부처님께서 철저한 단멸, 철저한 파멸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모두 윤회하는데 신들까지도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다. 그런데 단멸은 아니다. 어디로 완전히 없어진 거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면 돼요.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전체로 편재한 앞서서 얘기한 청정공 혹은 빠냐 삼볼이 금강바냐 동의어입니다. 형체가 없다 이거예요. 형체가 있어야 태어나거나 생겨나요. 형체 없다고 여지껏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인데 이것은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형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멸로서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 금강바냐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법이 완전히 끊어짐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법이 완전히 끊어짐은 법 가로 열고 비법 가로 닫은 거 여저 공부하셔서 다 알 거예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양쪽이 완전히 끊어졌다. 법과 비법이 있는 건 이 세계예요. 천상까지. 궁극의 거기 무법. 법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여기셔야 돼요. 단멸은 없다.
그 단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체 없이 편재해버렸다. 사람들과 신들과 모든 세계의 심장으로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신들도 그분을 볼 수 없다. 신들의 심장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선 그를 볼 수가 없다. 그분을. 없어져서 단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세계들이 그림이라면 그림 안쪽에 도화지로 편재해버리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생겨나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두 번째는 그냥 생겨나지 않음, 네 번째는 여기다가 최종적으로까지 붙었어요. 완전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긴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만날 때까지요. 아니, 생겨남이 없음이 왜 최상의 이치냐? 지금 생겨남이 없음이 3번 나왔어요. 앞에 두 번째 생겨남이 없음, 네 번째 최종적으로 생겨남이 없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겨남이 없음이 궁극의 이치다. 단멸이 아니라는 측면을 먼저 이해하시고 가치들 사유해 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